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196페이지 전호입니다. 196페이지 전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리더십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선교 지성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약속대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회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대로 12사도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12사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 문제를 겪었지만은 거침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토착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는 말은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용했던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즉 불신과 불평분만이 최고조에 달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으로서 부자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면은 사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서 과부들은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이 구제 사역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헬라파 과부들을 소홀히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초대교회는 겪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은 성령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 개 파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분열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초대교회는 이 분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초대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구제 문제로 성도들이 분열되자 가장 먼저 누가 나섰습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에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은 가장 먼저 모든 제자들, 즉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대란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로서 오늘날 식당 봉사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12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까지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가중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식당 일을 못하겠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뜻입니까? 책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2사도들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사도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리더십과 자신들의 잘못된 목회 방향을 교회 공동체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2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짊어지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공정하게 해결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2사도들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7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라는 단어는요, 하인, 일꾼, 사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12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직접 7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라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투표를 통해서 뽑으라고 민주적인 절차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3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모든 인생이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세상 이치에 밝고 일처리를 아주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검증받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성도들이 선출을 하면은 12사도들은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공식적으로 맡기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사도들은 지금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러 하고 있습니까? 독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무식하게 일을 수습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직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선출되고 나면은 12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번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더 기도하고 자신들이 더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헌신하고 더 몰입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자세히 잘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사역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앞구절에서 나온 구제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직무라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우월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야가 다를 뿐 식당 봉사나 말씀 사역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사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아주 건강하게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12사도들의 이 제안을 듣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무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12사도의 제안을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지도자들을 선출했어요. 그들은 바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모, 그리고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심지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지도자로 뽑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리더십을 균형 있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더십의 구성원을 밸런스 있게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균형적으로 이제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주로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 개종자까지도 지도자로 세움으로써 더 이상 교회 내에 어떤 성도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성도 무리는 이렇게 선출된 7명의 지도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고 구제 사역을 맡깁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교회 내 성도들끼리 발생한 이 분열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분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초대교회는 이를 계기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연합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왕성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미 건조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회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은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합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약 8,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상당한 수의 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12사도들의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과 성도들이 뽑은 지도자를 통하여 리더십의 균형을 바로 세움으로써 초대교회는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번에 선출된 7사람 중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내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말을 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말에 반대 논리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계속 지면서 이길 수가 없자 이 전통 유대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스데반을 체포하게 만듭니다. 이에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됩니다. 이때 정통 유대인들은 거짓 증언들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했을 뿐인데 지금 완전히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낙인시켰으니까요. 그러나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 안의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위엄이 가득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평온하게 담대하게 자신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사용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리더십들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자기 권한만 내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리더십들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서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죠. 또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무식한 권위주의를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이 때문에 공동체에 더 큰 불신을 일으키며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리더십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에 닫혀있는 구성원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처리 방식도 리더십부터 권위를 내려놓고 자세를 낮춰서 성도들의 입장, 구성원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춘 방식을 추구할 때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 뜻을 구하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12사도들의 이런 리더십의 결단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깨질 수 있었던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고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스데반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예수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복음 사명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 정말 엄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후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를 통하여서 온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때 배운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각자 고향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위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리더십부터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는 리더십의 권위를 더욱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문제로 분열됐던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나 모두 사역의 우열을 대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에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함께 균형을 맞춤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